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문둥병자들은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한 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제 마을에 있는 자들이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멀리 서서 10사람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들이 아직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치유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수를 하셨다거나 그들의 그 문둥병 그 당처 위에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지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 10사람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발했을 때 그들은 제사장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로 확인이 되면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을 밖 동굴 어두운 곳에서 모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올까 싶으면은 멀리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 그들이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 나은 징조가 보였을 경우 제사장에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해보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데 여기 10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그 믿음에 의해서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곧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9은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회복된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9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9사람에게 없었던 어떤 특별한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이분은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일생을 다 들여서 섬겨야 될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며 믿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저마다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지팡이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는 의지하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지팡이를 버리듯이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9사람은 자기 몸에 질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체 검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고 그들은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던 길을 돌이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사람은 건강을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왜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치유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온갖 기적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워십이라고 하고요. 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어원을 보면은 절하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이것은 바로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로부터 유래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가치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바로 자격이 있으신 분을 의미하는 바로 낱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물된 동산같이 적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줄기가,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혼의 인격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혼의 변화.
전 인격의 변화가 임할 때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겉은 뜨겁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속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일들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치유를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낳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 여기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주님을 한없이 높일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만큼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엎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무기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어져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핍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이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에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받고 학생 때 그때 제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주일밖에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수요일도 있다고 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3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요일 예배 말고 없냐 또 없냐 했더니 금요 철야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없냐 했더니 학생 예배를 가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모인다는 학생 예배를 또 갔어요. 그것 가지고 마음에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것 가지고도 마음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교회 가서 또 2시간, 3시간을 또 유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가슴이 두근두근 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주일이 없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설레서 잠을 못 잤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을 때 너무나 기뻐서 1시간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고, 그 시간이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더니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모든 온갖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못 견뎌요. 1시간이 초과되는 것 같으면 뒤를 돌아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없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만큼 주님을 기다렸으며 얼만큼 주님을 간절히 찾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예배에 대해서 무의미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무의미하게 1시간을 그저 보냅니다.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예배,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바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야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했다는 말. 감사했다. 감사드렸다. 여러분,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바로 우선순위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자, 이 말씀을 믿고 10사람이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당장 달려가서 몸을 보이고 싶었겠죠. 내가 치료받은 거 맞죠? 확인을 받고 선언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육신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가족들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죠. 가족의 품에 가서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마음을 얻었노라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이웃들에게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노라고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치료해 주신 바로 나의 구세주 주님에게로 먼저 나아갈 것인가?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선언을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서 예수님께 가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 그의 마인드를 보실 겁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귀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먼저 우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신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멘. 나의 일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주님이 항상 우선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아멘. 영혼의 구원을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 무엇이요?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 그분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선순위 하시고 그분께 늘 경배하는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생에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